이 시간은 성경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교회에서 탈출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쌍방향이 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말씀 나눔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 기술력이 이렇게 미치지를 못하는데 아마 조만간 신 목사님께서 그런 기술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좀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 기도도 직접 전화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비대면을 좀 극복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카메라를 구입하고 캡처보드를 구입해서 지금 노트북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일꾼이라고 하는 매체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아주 좋은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 칼럼을 쓰는 최태선 목사님이 최근에 지금은 교회에서 탈출할 때라는 글을 썼습니다. 최 목사님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55년생 개신교 목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광복절에 시위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전광훈을 비판한다. 하지만 전광훈이 그처럼 막말을 쏟아내면서도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자를 지지하는 세력은 두 부류다. 첫째는 전광훈을 지지하는 목사들이다. 정필도와 최홍준, 정주채 목사도 그를 선지자로 추켜 세우며 그의 입장을 지지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서 13장을 언급하면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순복해야 한다던 목사들이 현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친미주의자, 독재자와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 대통령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대통령에게는 이상하게도 그 성경 구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며 대형교회를 일구었던 홍정길, 옥한음, 이동원, 하영조 목사도 전광훈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친일 적폐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무한히 관대했었는데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비난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부류는 장경동과 변승우 같은 부흥사나 이단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교인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광훈 집회에 자신들의 교인들을 전국적으로 소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통을 자처하는 목사들과 실질적으로 교인을 통제하는데 달인이 된 부흥사나 이단성 목사들이
정광훈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날뛸 수 있는 것이다. 날뛰면 날뛸수록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 그러니 돈까지 챙기며 높아가는 인기를 즐기는 정광훈이 정부가 자신을 핍박한다고 떠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국가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집회에 참석하여 막말을 쏟아내고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가 심은 씨앗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평생을 교회에 열심히 나가 예배드리고 그들이 배운 바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분들이 집회에 나가서 그렇게 폭력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한국교회가 만들어 놓은 열매인 것이다. 그래서 더 실망스럽고 절망이 된다.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에 대해 절망을 느낀다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제는 더 이상 개혁이나 쇄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겠다. 또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도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는데 개혁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는 것이죠. 광화문 시위는 교회의 열매인데 그런 사납고 폭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로 맺어진 이런 교회가 교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은 이런 교회에서 이젠 탈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술은 아예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에 버스 277대가 동원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어준 씨는 이 돈을 댄 뒷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형 교회 장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지난 26일 CBS의 노컷 뉴스 취재에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노컷 뉴스는 대형 교회 소속 장로들이 지난 광복절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장로연합회인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대장년이라고 불리는데요. 소속 회원들이 이달 초 총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8.15 집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년은 8월 4일 조중동 주요 일간지에 대한민국 30만 장로들이 일어섰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지면 광고를 싣었습니다. 8.15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동료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에는 영락교회와 순복음, 온누리, 지구촌, 세문안, 소망, 성남 신광, 서울 해방, 무학교회 등 국내 유수의 대형 교회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쓴 사나운 이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행위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없는 것처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개신교의 폐단 중 가장 커다란 하나가 목사 중심주의입니다. 목사가 개척한 교회들 중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동격으로 여겨지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최태선 목사님이 언급한 그런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정광훈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광훈의 설교는 종교에서 정치로, 정치에서 시정잡배들이나 짓거리는 음모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도들은 맹목적으로 전두환의 교서를 신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현 정권에 불만이 가득한 극우 유튜브, 논객, 극우 기독교인들은 정광훈을 시대의 선지자로 치켜세우면서 자신의 목적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극우 정치인과 정당들마저 우리 목사님 하면서 떠받들어 주니까 신도들 또한 집단 체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에게 속아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달에 잘못된 신앙생활로 정죄될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 집회로 드러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광훈 교회에서만 1,000만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회 이후에 하루 300~400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 여파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중 교회 감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정부와 방역당국은 현 상황이 2단계로도 막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곧 3단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경제활동마저 다 중지돼서 우리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조치가 들어가면 10인 이상 모든 집합이나 모임 행사가 중지되고 스포츠 행사도 중지되고 모든 다중 이용시설도 중단되고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할 수 없고요.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에는 다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간기업도 최대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극단적인 보수교회는 방역당국에 저항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그래서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예배와 목숨을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올바른 신앙이냐 하는 물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일 따름입니다. 정광훈처럼 제 욕심을 차리고자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인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정광훈교회 확진자가 29일 정오 기준으로 1,018명이고 여기서 전파된 확진자도 15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정광훈 교회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며 북한 테러, 좌파 정권의 탄압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회를 감염 전파의 온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세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사그라들기는커녕 무섭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2,513만 명에 도달했고 사망자도 8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613명, 브라질도 384만 명, 인도도 353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치명률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4%에 달하고 있고요. 영국이 14%, 이탈리아가 13.3%, 프랑스가 11.2%입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미국과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건물로서의 교회와 성전인
우리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도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울림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숙제입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의 사명을 다하려는 주님의 교회와 교우들에게 늘 돌보시는 보혜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